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교독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 중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1년 8개월 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마치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같아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하면서 선교비가 또 오지 않을 때는 본인이 직접 일을 하면서 본인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일을 직접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제자 삼아서 나중에는 보면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주의 제자가 돼서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직업을 버리고 또 헌신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가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보낸 서신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죠. 분쟁이 많았고 그 이유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나는 게바에게 속하고 또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사람을 따라가니까 분열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면은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영성도 보면 다 색깔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볼로는 말씀의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씀 어떤 사람은 또 은사 또 베드로는 누구예요? 사도 중에 으뜸이잖아요. 자존감이 세죠. 은근히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으뜸이다 하는 그런 교회 남들이 볼 때 그런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알아주는 부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또 베드로를 따랐던 또 무리들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이유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더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영생길을 얻는 거지 사람 따라가서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네가 무슨 사도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재차 언급을 하잖아요. 서신에서 보면. 사도는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만 사도라고 칭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도 사도다 이러니까 네가 왜 사도냐 그러면서 이제 반박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오늘날에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방의 선교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매에서 만났기 때문에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잖아요. 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그 직분을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날도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면 우리도 다 그의 영으로 인해서 다 사도가 되는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게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게. 그래서 그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는데 전에 내가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자는 9절에 보면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늘 내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자기 잘못이 아니라 모든 일들 중에서 다 남 탓을 하게 돼. 남 탓.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남을 바라보는 거죠. 남을 보는 거죠. 자기를 먼저 보기보다. 그러니까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그냥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죄를 지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지금의 내가 되었다. 지금의 사도 바울은 어떤 바울이에요? 늘 예수를 죽였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지금의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전에는 늘 상대방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자가 돼요. 살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증거한다고 하는데 그 영이 살지가 않고 오히려 죽는 거예요. 전에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옛날에 그 자기가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뭐 은혜가 안 되고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 한 번은 환상을 보여주는데 강단에서 막 칼날이 날아가서 자기한테 꼽히더라는. 그러니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꼴을 얻고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강단에서 죽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사역.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으로 변화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늘 옛 자기 늘 옛 자기 그 중심에 사로잡혀서 늘 거기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수준에서 늘 머물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옛날에 자기를 그 맨 마지막에 정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자기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셔서 그리스도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째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네? 여기 나와 있지 않아? 3절에 그리스도가 기록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제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어떤 사람은 죽은 걸로만 끝쳐. 그리고 맨날 초상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다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죽고 또 사는 거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10절의 이 말씀입니다. 10절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삼손이 사사기에 보면은 그 드릴라가 3번에 걸쳐서 삼손에게 어떻게 하면 너의 힘을 뺏을 수 있느냐? 한 번도 아니에요. 2번도 아니에요. 3번에 걸쳐서 물어보면서 삼손이 가르쳐준 대로 마르지 않은 버드나무 뭐 가지 또 뭐 칡줄기 여러 가지로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이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삼손이 한두 번 들리다가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지. 들릴라에게서 자기 죽을 모르고 왜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근데 안 떠나잖아요. 안 떠나고 끝까지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돼? 두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매어서 속박에지 들어가가지고 맷돌을 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왜 그렇게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을까? 여러분 같았으면 금방 떠났을 텐데. 그 생각 해보셨어요? 그 안에 그것이야. 벗어나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삼손이 머리가 깎였는데도 일어나면서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일어나서 다시 힘을 좀 떨쳐봐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막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자기 건 줄 알아, 자기 건 줄. 그러니까 머리가 깎여도 뭐 자기가 어떻게 해도 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할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자기로부터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그걸 망각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자신의 즐거움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과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죄인 중에 개수인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조차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좁은 길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것 같으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고난을 아무나 받습니까? 고난도 아무나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한 사람한테 고난을 주는 거지. 일도 여러분들이 시킬 만한 사람한테 시키지. 아이 저 일 좀 시켜놓으면 빼질거리고 나무늘보처럼 느리 어쩔 수 없이 하고 속 터져서 그냥 안 시켜 내가 하고 말지. 그런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일도 시키면은 좀 빠릿빠릿하게 속 시원하게 말 한 가지 시키면 말 안 해도 두 가지 좀 하고 그런 사람한테 시켜야 뭐가 좀 기쁨이 오지. 일을 시켜놓으면 오히려 사람 속 터지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면은 안 시키는 게 낫죠. 하나님도 아무한테나 뭘 하라고 안 한다니까. 하나님의 일도 주를 위해서 그 은혜를 알고 고난받을 그릇이 되고 각오가 되고 그 고난까지도 감사할 줄 알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뭘 못하랴. 어떤 고난을 주셔도 쓴잔을 주셔도 내가 주의 영광에서 이것을 마시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된 사람에게 주님도 고난을 주시는 거지. 아무나 하나님이 그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눈 뜨고 다니면 다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들이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노는 목사님도 수두룩해요. 근데 하나님이 좀 다 잡아 쓰시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선교할 때도 얼마나 많고 주구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야. 안 써. 그럼 왜 그러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너무 가벼이 여기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건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주님의 영광에 고난 길 좁은 길 순교자의 길을 가리기보다
넓은 길, 자기의 즐거운 삶, 늘 이걸 더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아. 아예 말도 안 하시는 거지. 대화도 대화할 수준이 돼야 대화를 하는 거지. 대화 수준이 안 되는데 대화를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를 말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들한테 해봤자 너희들을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잖아요. 40일 동안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면서 계속 가르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아직 부활신앙에 이르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은혜라는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까지 이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그걸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 아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삶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위해 충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거기에만 정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에서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늙어서 80이 다 될 때까지 오직 자기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 한 명이라도 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죽기까지도 순교하면서 주님의 나라 가져갔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했다고 그랬죠. 목배임, 순교를 했는데 목이 잘렸대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목이 딱 잘랐는데 3번을 떼었다나 전승에 의하면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오직 죽기까지 생명을 다해서 주의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구원하신 죄인의 개수인 자기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 때문에 그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간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로서 또 각자 하나님이 주신 또 달란트, 자기에게 나에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나 그걸 잘 깨닫고 또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달란트를 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사해서 남겨야지 주인이 기뻐하시죠.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갖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장사해서 남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서 너를 보내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개수인 이전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순간도 잊지 않고 늘 그 은혜 속에서 젖어서 여러분들이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겸손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